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렸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되게 시적 표현이더라고요. 시집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혼자가 아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문구를 쳐봤는데 시집으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온 책 제목이더라고요. 외로움은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 자리에 있음에도 또는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잠시 머무다가 사색에 잠깐 빠졌다가 그 외로움을 벗어난다면 금방 사람은 일상에서 잘 생활하게 되겠죠. 근데 간혹 외로움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외로움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봤듯이 홀로 되어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내가 홀로 있구나, 나 혼자 있구나, 왜 나만 이 일을 홀로 겪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힘들고 더 낙심됩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과정 가운데 같이 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찌 보면 그 길은 그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 더욱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은 더 힘에 겨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 없이 살아가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요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슬픈 시대적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너무나도 극악한 왕의 그 치세에 하나님 또한 비도 내리지 않고 한 줌의 이슬도 허락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쯤 기근이 지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엘리야를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읽은 18장 말씀은요,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뒤에 쭉 살펴보면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850대 1 아시죠?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이 엘리야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진검승부를 펼쳤던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오늘의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 사람, 엘리야가 아닌 다른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던 사람, 바로 오바다가 나옵니다. 발음도 잘 안 되죠? 오바다입니다. 잘 아시나요, 이 오바다를? 잘 모르실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엘리야 때문에 묻혔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교구 식구들에게 가끔 믿음 생활을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고, 주의를 지키라 하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출근해야 된다고. 그렇죠? 더 어린 자녀들은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된다고, 남들과 같이 뒤처지 않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서 주일조차도 학업에 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죠. 목사님은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으니까 세상을 잘 모르지 않냐고. 그렇죠? 현장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한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게 당연시 이해할 일일까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시 이해해 줘야 할 일일까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오바다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개의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통독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통독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11기 상 본문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을 닮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들게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아합은 풍요로운 세상을 원하며 그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풍요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나라였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합은 그 기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야죠.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잡고 죽이고 몰살시키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인데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러한 악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더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할 때 더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빛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오늘 오바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왕이 왕궁에서 오바다를 불렸다고 합니다. 왕이 부를 정도면 최측근이겠죠. 대통령이, 이 나라의 한 대통령이 부를 사람 정도면 정말로 같이 뭔가를 의논하고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때로는 고위 공무원이겠죠. 오바다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고요. 권력의 최상층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렸겠죠. 돈도 많았을 거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아합의 정권에서 반기독교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가 바알을 지지하고 아세라를 믿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잃을 것이 많습니까? 아마 왕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측근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아합의 어두운 통치 안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정책 가운데 관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꿔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어떤 신앙을 바꿔야 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왕궁에서 이 오바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리내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세상은 더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그저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졌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땐 어쨌든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 혼자서 경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왕궁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의 경건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키워나갔겠죠. 그 믿음을. 기도하면서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구나. 세상이 우상에게 더 나아가고 있구나. 더욱 물들지 않도록 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손주가 어릴수록 경건을
가르쳐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100번 보는 것보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같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세벨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냥 혼자 신앙을 지키며 혼자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100명을 숨기려고, 그리고 그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그게 발각된다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최고위층에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왕이 우상을 섬기자고 정책을 펼쳐나온 그 시기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다는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버거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오바다는 실천했습니다. 입히는 것을, 돌보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도, 이 이후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오바다에게 100명의 성도를 거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물질에도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한 몸 잘 살겠다고,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물질로 공동체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목, 이제 오바다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렇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까. 아멘.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혼자 사역을 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몇 명이 더 있죠? 그가 숨겨준 사람? 100명이 더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한 명도 만나기도 힘든데 100명의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좌절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한다고 느낄 때 힘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각자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처럼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열심히 하는구나, 와, 저런 일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오바다의 사역 역시 엘리야의 사역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보면요, 누군가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 미미한 일,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 하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평가이고요,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중요하고요,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사역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귀한 사역으로 생각하신다고.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어느 시대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바다와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공동체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한 주간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모임 하면 그냥 만났다 헤어지나요? 나눔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순모임을 격려하고 순모임을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야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그들이 겪는 사역의 일도, 그 현장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교구 모임을 통해서 각각에 속한 모임들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임이 3시에 있다면 알람이 울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겠죠. 3시 본 기도 때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렇게 모이면서 교제하면서 나눔을 하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사역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 남겨져서 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믿음의 동력자처럼 안 보이시나 봅니다. 잠깐. 옆에, 주변에, 내 옆에, 내 뒤에, 앞뒤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들어가셔서 함께 그들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역할을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숨 모임에서든 예배에서든 교회 모임에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나의 순원과도, 내 가족과도 함께 하심을, 나 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믿음의 동역자들과 옆에 계신 분들 다 동역자죠. 저도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대어 교제하고 중보하고 식탁 공동체도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